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꼭 해주어야 할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꼭 해줘야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했던 그대로만 따라하면 자녀 교육은 무조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에게 반드시 선물해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만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례 소식을 듣거나 또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사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는 뭐 인생이 짧은지 어쩐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장례 소식을 접하고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끝이 있구나. 생각보다 짧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내 자녀를 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요즘 보면 뭐 자녀 공부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고 명문 학교가 아니라 명문 학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또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서 그 난리를 치고 그 몸부림을 쳐서 명문 대학을 보내고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도록 평생 뒷바라지를 했다 한들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명문대학이 무슨 소용이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환자실을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아파서 아마 대부분은 중환자실을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요, 세상의 인기와 지위와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을 깨닫습니다. 중환자실까지만 가도 모든 사람이 같아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기 많은 사람이나 인기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중환자실에서는 그저 숨쉬기도 힘든 연약한 환자일 뿐입니다. 다 같아져요. 중환자실까지만 들어가도 세상의 지위와 소유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죽음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천국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십자가 복음부터 선물해 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서둘러서 가르쳐야죠. 맞지 않습니까? 내 어린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부터 먼저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자녀가 내 품 안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세상 학문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해줘야죠.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보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면 내가 자녀에게 가장 서둘러서 그리고 가장 평생을 힘주어서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죽어보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어린 자녀에게 십자가 복음부터 선물하고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줘야 될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함께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사랑.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에게 이 함께해 주는 사랑을 선물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신앙의 성장에도 정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두 성도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도 정서적 기반이 탄탄한 성도가 훨씬 성장이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서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지는 않는데 더딥니다. 정서가 불안할수록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요. 주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역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혹은 구역 모임 가서 어울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정서가 불안하거나 정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을수록 마귀의 공격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정서가 탄탄하도록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안정된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를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정서의 건강한 정서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엄마의 따스한 품 안을 선물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따스한 체온과 손길,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는 찬송,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엄마의 기도 소리, 이것보다 아이에게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자녀 5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드물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고 거칠고 차갑고 아빠가 더 따뜻하고 섬세해서 자녀가 아빠를 더 따르고 아빠와 더 많이 소통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개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집에 오면 전부 엄마를 찾아요. 저를 찾지 않아요. 방문 딱 열어봤는데 제가 있으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문 닫고 엄마하고 다른 방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아이들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아내부터 찾아요. 아무리 전망이 좋은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공원을 끼고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집에 비싼 장난감들이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는 집은 그저 썰렁한 공간일 뿐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예요. 엄마가 곧 따뜻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이제 맞벌이가 대세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던 그 시절에도 맞벌이가 있었고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가 대세가 돼서 부모의 부재 속에 자란 자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죄송하지만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지금 부재만으로도 정서가 불안한데,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저녁에 와서 잠깐 함께 있는 그 시간, 저녁 시간이나 주말, 그 잠깐 함께 있는 그 시간조차 만약에 부부가 서로 싸운다면 그 아이의 정서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부모의 부재에 부모의 불화까지 겹치면 그 자녀는, 정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기다렸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티격태격 엄마 아빠가 싸운다. 그러면 그 아이 정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도요. 새끼들이 어렸을 때는 동물들도 반드시 함께 해줍니다. 새끼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무슨 동물의 왕국 다 보셔서 알 거예요. 동물들도 새끼들이 어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새끼가 나를 필요로 할 때를 압니다. 그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새끼와 함께 해주고 목숨 걸고 새끼를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새끼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줘요. 그러다가 새끼가 홀로 설 때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독립시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새끼들과 함께 있어줘야 될 때와 독립시켜야 될 때를 아는데, 사람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르거나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엇박자로 갈 때가 많아요. 어린 자녀가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할 때는 없어요. 나중에 커서 독립시켜야 될 때는 또 독립을 못 시켜요. 그래서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어렸을 때 진짜 부모가 필요할 때는 정신없이 돈 벌고 무슨 세상 일 하고 자기 커리어 쌓느라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던져야 될 때, 독립시켜야 될 때는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앉아서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지나가다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너무 제 눈에 탁 들어와서 마음에 꽂혀서 완전 이 엇박자 아닙니까? 교육의 실패의 모습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서 불안의 주된 요인은 궁핍과 가난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못 살아서 정서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 함께 해주는, 어렸을 때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부모가 함께 해주는 사랑을 안 주거나 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녀가 효도하도록 부모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효도할 때도 때가 있는 것처럼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길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5자녀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의 품 안을 떠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는 부모의 부재를 더 좋아합니다. 부모의 부재, 신용카드의 임재. 카드만 주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카드만 주고. 네. 애들이 조금만 크면 다 그렇게 바뀌어요. 아이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때가 제가 봤을 때 길어야 11년, 12년. 길어야 10년 혹은 12년. 내가 함께 줄 수 있는 사랑을 줘야 하는, 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소중한 때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바꾸지 마세요. 물론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보편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꼭 해줘야 될 선물이 함께 해주는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서 꼭 그 선물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선물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원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란다. 남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단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너한테 먼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거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부모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런 바른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어린 자녀에게. 큰 자녀들은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골든타임 때를 말합니다. 자녀가 내 품 안에 있고 나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그때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란다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단다. 이렇게 원수를 용서해야 된단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단다. 삶의 고난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란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저 하늘에 쌓아야 된단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각 기관별로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밤 예배나 기도회는 전 세대가 다 모여요. 그래서 이따가 밤 예배 때 되면 여기 빈자리가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다 채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장년 성도들을 보면 밤 예배 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나란히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부모가 자녀를 옆에 앉혀놓고 실제 본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리를 걷게 하는 기도회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물 걷기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오전에 나온 성도도 있고 오후에 나온 성도도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온 성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유모차 끌고 오전에 나오거나 오후에 낮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유모차 끌고 나와서 유모차 옆에 아이는 지금 유모차 안에서 자고 있고 엄마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유모차 속에서 아이는 뭘 들을까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을 보이는 것이고 산 교육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밤 퇴근한 다음에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초등학교 자녀, 어린 자녀 데리고 나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물걷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자녀들도 옆에서 제법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막 해요. 예.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하죠. 옆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어제 토요일에 우리 신도림 노방전도 했거든요. 노방전도를 나가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전도특공대가 나왔는데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노방전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집게 들고 그 전도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쓰레기 줍는 죽김팀이 있는데 자녀하고 함께 신도림역 근처 돌아다니면서 담배 꽁초 쓰레기를 주워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게 살아있는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또 그 길거리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해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존재란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될 존재란다. 그보다 더 큰 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 끝나면 와서 간증을 또 같이 들어요. 자녀와 함께. 완전 살아있는 교육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자녀 앉혀놓고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론으로 5번, 10번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 자녀를 전도의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직접 체험시켜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신은 예배 때에 지각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졸기를 밥 먹듯 하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해봐야 그런 말로는 자녀들의 삶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나 아벨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대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본, 간증, 유산,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의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요, 목사에게 할 말을 주고 떠나는 고마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장례를 제가 인도할 때 목사에게 장례 예배 때 할 말을 주고 떠나는 고마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소천하신 모 집사님은 살아생전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오늘 평안하게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이자 후손인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족적을 따라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말을 주고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소천하신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천사 같았던 분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뭐 할 말을 주고 떠나는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가면 분명히 그 후손들을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목사에게 할 말을 주지 않고 떠나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잠깐 1, 2초만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김민철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면 목사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소천하신 모 집사님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잘 출석하셨습니다. 이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제가 후손들에게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분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출석하셨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젊은 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억울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광야 도피 생활이 10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여 년의 광야 도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장인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용서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실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준 것까지만도 대단한 일인데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애가까지 직접 지어서 후손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원수를 이렇게 용서해야 됨을 후손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죠. 신앙의 유산을 남긴 겁니다. 죽어서도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린 자녀가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해주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늘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는 사랑을 줘야 돼요. 이 함께 해주는 사랑은 영원히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때 자녀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줘야죠.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해주셔야죠. 내 품 안에 아이가 있을 때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어느 순간 커서 부모의 품 안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뒤에서 은밀하게 그 자녀를 돕고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선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 선물. 자,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부가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자녀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결혼은 참 좋은 거구나. 나도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꿈꾸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늘 집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쩌다 보이면은 자주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고작 사는 모습이 이 정도라면 그 자녀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이 이 정도라면 나는 그런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주님, 예수님 만나기 싫어.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싱글로 혼자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어린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인생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